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야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돌아오면 다시 세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인데요. 스가랴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스가랴의 이름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또는 야훼께서 기억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스가랴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상대로 활동했어요.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정도 늦게 활동을 시작했어요. 3달 정도 겹치는 시간에 사역하다가 이후에 여러 해에 걸쳐서 더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자라고 백성들을 일깨워줬다면 스가랴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약속을 전했어요. 그리고 학계가 시작했던 성전 재건 운동을 더 깊게 이어갑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포로기 이후에는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그리고 신앙도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미래의 소망과 지금 현재의 고난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기대했던 나라의 영광이 실현되지 못한 그 현실에 대해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스가랴 1장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상들의 길을 반복하지 말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스가랴는 이전의 조상들의 역사를 끌어와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조상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이 조상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사회는 굉장히 침체됐어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진 상태였어요. 스가랴는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운명의 결정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이전 예언자들의 예언과 비유를 가져다 쓰면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예언서를 진행하는 동안에 반복해서 가슴에 새긴 말씀이 바로 본받지 말라라는 거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역사들 속에서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아야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내야 합니다. 2번째는요,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스가랴는 학계처럼 성전 재건에 대해 이야기해요. 성전 재건의 출발점은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돌아온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그 길로 전환하는 것, 내 생각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요, 긍휼로 다시 세우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온 땅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땅을 살펴본 뒤에 평안하다, 정온하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안 속에서 여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내가 긍휼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읍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예루살렘 위에 친 먹줄이라는 건요, 측량줄이거든요. 이것은 성읍을 새로 세우겠다라는 확정의 표시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직접 세우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질투한다 라고 표현하세요.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 열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집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다시 세우신다는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 받았지만 우리 삶은 더 성숙해져야 가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몇 번이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드십니다.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영혼이 메말라요. 이전에 풍성하던 은혜가 어느새 잘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비어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진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멀어져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도 말씀에서 멀어진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무너진 말씀의 자리, 말씀을 붙잡던 그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방향을 전환시켜서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이 말씀과 관련이 깊은데요. 지금의 나라 상황도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상황 해결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라가 어지럽혀진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은 우리들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할 온 교회가 말씀보다 세상의 조언을 더 기준을 삼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긍의롭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에 더 휘둘렸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더 사랑해야 했는데 사람이 정한 규칙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할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를 더 많이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진 않아요. 말씀 앞에 진짜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보다 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급합니다. 상황이 어지럽혀진 이유에 대해 누군가는 분명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난 잘해왔는데요. 적어도 나만큼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중보할 힘이 있어요. 중보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옆 사람이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내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내 나라가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마음 다해 기도하는 시간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해진 본문이다, 계획이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심판을 통해 내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짜 엎드려야 합니다. 나와 내 주변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도록 성령께서 움직여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온 열방과 지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내게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선택한다. 제발 내 말씀 앞에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간절한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전의 역사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을 본받게 하시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음성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하루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지체들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